가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가을같이 아름답기를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을같이 아름답기를. 몇 주째 계속해서 가을의 정취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 아름답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가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게 뭐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았던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알프스 산 여행을 갔는데 저 멀리 아름다운 알프스 산 전경을 보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상상만 해봐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자연, 아름답다고 표현을 할 만했습니다. 그때 또 어느 장로님이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 권사님이 가장 아름답대요. 좀 약간 좀 정치성 발언이죠. 맞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 참 좋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답다라는 단어는 그 무엇인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이 답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뉴스나 인터넷 소식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접하며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나 소식들은 아름다움보다는 사실은 이 아름다운 것이 파괴돼 버리고 깨어져 버린, 아름답지 못한 것, 아니면 추한 것, 어떤 거는 역겨운 것, 정말 그 보기만 해도 인상이 써지고 그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뉴스에 뜬 한 사진을 보는 순간 인상이 써지고 아름다움과 먼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아름답지 못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입니다. 뉴스에 뜬 사진인데 카나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바로 밑에 쪽에 카나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자연 경치, 로키 산맥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지역에 나이트만이라는 그 바닷가 해변가에 등장한 한 야생 곰 사진입니다. 아니 이게 곰이라니요? 꼭 늑대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CNN 기자가 그 해변가에서 야생곰 가족을 만났대요. 어미곰과 그 옆에를 따르는 새끼곰 몇 마리가 해변을 서성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저게 어떻게 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곰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몸집이 더 크고 막 투실투실 살이 쪄가지고 막 살이 삐져나오고 막 퉁충 곰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곰입니까?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연어가 사라져버려 피골이 상접한 야생 곰 가족. 그 사진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온난화, 그 온난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껏 살아가다 보니 세상은 점점 뜨거워져 온난화가 일어났고 환경은 파괴되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막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바다 수온이 높아졌어요. 바닷물이 평소 원래 바닷물 온도보다 높아졌답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바다에서 살던 연어들이 떼죽음을 당했대요. 연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연어가 때가 되면 그 만을 통해서 계곡을 통해서 막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 이 갈색 곰들이 나타나서 그 싱싱한 연어들을 잡아먹고, 그래서 살을 비둥비둥 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찌는 이유, 동물들이 가을에 살쪄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가올 추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동물들의 생존 전략이 가을에 살찌는 것입니다. 이 갈색 곰은 가을에 연어를 열심히 잡아먹어서 살을 찌워서 튼튼하게 몸을 가꾼 다음에 길게는 한 7개월 정도까지, 5개월에서 7개월까지 겨울잠을 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연어를 많이 먹어서 살을 쪄서 겨울잠을 자고 그 겨울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는 곰이, 저게 어디 곰입니까? 그 제목처럼 피골이 상접한 야생 곰, 먹을 것을 찾아서 해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가죽이 뼈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기자가 글을 써놨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토실토실 살이 찐 아기 곰이 뒹굴뒹굴 그냥 장난치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아기 곰의 모습, 그런 곰을 볼 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러지, 지금 저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저 빼빼 마른 갈색 곰을 보면서 누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뉴스에서 저 사진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의 사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노래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그 길을 걷는 자들,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없이 거치는 돌이 없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들의 노래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주님의 교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저 곰 사진을 보면서 저는 왜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와, 아름답구나, 조화롭구나,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는 다스리고 또 가꾸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이 모든 조화로운 세상이 부조화가 되고 자연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또 피폐해져가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49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파괴됐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로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그 죽음에서, 그 파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데, 어떤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신뢰가 오늘 한국교회를 다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이 자신들의 힘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비난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야고 사막이고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죽는 죽음의 땅, 사막, 광야, 황무지, 엉겅퀴와 전갈과 그 다음에 흙먼지만 있는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땅,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사막이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백합화 동산이 되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다시 흐를 것이며, 이렇게 노래하는 이사야 35장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 아름답지 못했던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못하면 그 가정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죽였대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막 학대한대요.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는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다시 임하는 그때에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 성경 뒤에 말씀해 보면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며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며 말을 못하던 자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던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며,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아름답지 못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신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있는 이 계절을 다시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와 또 시가 담겨져 있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제목은 이 계절이 아름답기를,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가을에 나무가 이제 잎은 다 떨어지고 낙엽이 지지만 빨간 홍시가 달려 있는 나무를 보면 가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도 이게 빨갛게 홍시가 되지 않고 푸른 감이 달려 있다면, 아직 떫고 익지 않은 감이 달려 있다면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온난화를 통해 가지고 연어가 죽게 되고 곰이 말라버리고 곰이 살쪄야 되는 계절이 되었는데, 왜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 아름답게 되려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보기 힘든 달팽이 한 마리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어요. 달팽이가 빨리 다니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달팽이는 더듬이를 하나 내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이 계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 이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계절로 회복되어 이 가을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시죠.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 없기를.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계절을 바꾸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저 길로 이끌길 계절을 가리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계절을 바꾸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저 길로 이끌길 계절을 가리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아이들이 바라볼 세상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파괴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 가을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와서 우리가 흘릴 눈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교회를 이 가을에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정말 혼돈 속에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